오늘 본문은 지난주 본문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이게 무슨 내용이죠? 맹인 이런 거예요. 예. 맹인이 예수님께서 한 맹인을 고치시는 장면이에요. 지난주는 그 중에서도 이 맹인을 마주하였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나가다가 이 맹인들을 보죠. 그리고 맨 처음에 대화를 해요. 지난주는 이 대화에 집중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반대로 맹인의 입장에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한 맹인을 고치시는 장면이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셨어요. 맹인을 고치는 장면도 여러 번 나와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하면 흔한 어떤 한 기적 이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특이점이 세 가지나 있어요. 뭔지 아시겠어요? 뭐예요? 그 특별한 게 뭐예요? 오늘 본문의 특별한 점은 뭔가요? 동어반복하지 마시고요. 글자가 있고, 글자는 딴 데도 있어요. 어떤 글자가 있어요? 네? 아, 저분 잠이 덜 깨신 것 같은데. 이런 상황. 네, 특이점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은 6절 보세요. 6절.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셨어요. 이게 첫 번째 특이점이고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이 맹인으로 하여금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오라고 명하신 게 두 번째 특이점이고요. 세 번째는 또 막상 갔다 왔더니 예수님이 없어졌어. 이 세 가지가 오늘 본문의 특이점이에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좀 하나씩 살펴봅시다. 먼저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끄덕끄덕 하지 마시고요. 첫 번째 특이점 뭐라 그랬어요? 네. 예수님께서 음. 진흙에 침을 뱉어서 그 진흙을 눈에 바르셨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보통 어떻게 치유하세요? 손도 안 써요, 보통은. 아이고, 말씀으로 너 나았다 그럼 나아요. 보통 그러세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침을 뱉어서 진흙과 함께 발라줘요. 근데 이 침을 뱉어서 사용하는 장면이 이 복음서 네 군데에 이 치유 기사가 많은데 딱 두 번 나와요. 마가복음에 한 번, 오늘 본문에 한 번. 딱 두 번만 나오는 일이에요. 어쩌면 이 침을 뱉어서 진흙과 함께 발라준다는 게 어떤 주술적인 요소로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뭐 괜히 이상한 주술할 때 이상한 쇼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민간요법처럼 보이기도 해요. 저 어릴 적에는 침 바르면 다 낫는다 이런 알 수 없는 믿음이 있었는데 그런 거 안 했나요? 여러분 뭐 침 바르는 거 잘 안 하나요? 이런 민간요법 같기도 해요. 근데 문제는 왜 예수님께서 이런 퍼포먼스를 더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이런 퍼포먼스를 더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에 지금 한번 집중해 보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어떤 능력이 부족해서 주술적인 능력을 더하기 위해서 특별히 평소에 안 하던 퍼포먼스를 더하셨는가? 당연히 그렇지 않겠죠. 예수님께서 다른 이제 본문을 보면은 말씀 한마디로 심지어 죽은 자도 일어나게 하시는 장면들이 나와요.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됐는데 예수님께서 가셔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이 말씀 한마디 하시니까 심지어 죽은 사람도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어떤 능력적인 부분이 부족하거나 예수님의 어떤 필요 때문에 이런 퍼포먼스를 더한 것은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이런 퍼포먼스가 필요한 것은 이 맹인 차원에서 필요한 거겠죠. 두 번째로 특이한 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서 씻고 오라고 하신 점이 두 번째로 특이한 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의 눈에 진흙을 이렇게 바르시고 가서 씻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특별히 아무 데나 가서 씻고 오라는 게 아니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오라고 말씀하세요. 이 고고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어떤 이 실로암 못이 있는 마을이 있었고 그 마을 곁에 실로암 못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마을에서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신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사람이 아마 위치한 것은 마을 입구일 것 같은데 뒤에도 보면 이 사람이 평소에 구걸하던 사람이거든요. 구걸 보통 마을 입구에서 해요. 마을 입구에서
구걸하고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마을 입구에서 이 사람에게 침을 뱉어서 눈에 발라주고 근처에 있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아마 멀진 않았을 텐데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이에요. 네. 여러분 여기서 우리 저 밑에 염소장 멀지 않죠? 눈 감고 갔다 오라면 갔다 올 수 있겠어요? 염소장 몰라요? 밑에? 염소장 모르시는구나. 개미슈퍼 합시다. 개미슈퍼. 개미슈퍼 눈 감고 갔다 오라면 갔다 올 수 있겠어요? 지금 다녀오세요. 눈 감고 됐습니다. 눈 감고 갈 수는 있겠죠. 근데 쉽지 않을 거예요. 더듬더듬 갔을 거고 이 방향이 맞는지 안 보이잖아요. 그럼 계속 물어봐야 돼요. 옆에 가다가 인기척이 느껴져. 거기 누구 있나요? 혹시 이쪽으로 하면 실로암이 나오나요? 이쪽으로 하는 거 맞나요? 이렇게 해서 물어봤을 거예요. 만약에 인기척이 아무리 기다려도 안 느껴져. 그러면 큰 소리로 외쳤을 거예요. 거기 아무도 없나요? 저 실로암으로 가려고 하는데 어느 쪽으로 가야 되나요? 그렇게 어렵게 갔다 왔을 거예요. 사실 맹인은요, 어디를 가든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실로암의 이름의 뜻이에요. 실로암의 뜻이 뭐예요? 네, 보냄 받았다. 네,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특별히 이 성경이 이걸 기록하고 있어요. 실로암의 뜻이 보냄을 받았다는 것. 그러면 그 의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으로 하여금 보냄을 받았다는 이름을 가진 셈에 가서 씻고 오라고 시키시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맹인이 그렇게 어렵게 실로암 못에 물어서 갔다 왔더니 아무도 없어요. 처음엔 예수님도 계셨고 제자들도 있었죠. 오늘 보면 앞부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이 맹인이 갔다 왔을 때 주변 사람들이 너 누가 낫겠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 맹인이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럼 그 예수님 어디 있는데? 이렇게 물어보는데 12절에 뭐라 그래요? 알지 못하노라. 어디 간지 나도 몰라. 아까 있었는데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없어졌어요, 예수님이. 예수님께서는 쿨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의 일을 하시고 그냥 가신 거예요. 그 자신의 일이 뭐예요? 4절에 따르면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행하신 거예요. 이게 뭐냐?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바로 살리는 것, 고치는 것, 눈먼 자를 구원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일을 하시고 그냥 가셨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재료에 대한 설명은 끝났어요. 그러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맹인의 입장에서 한번 우리가 상상해 봅시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아마 이 사람은 평소 그랬듯이 아마 마을 입구에서 그냥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을 거예요. 서서 하루 종일 구걸하기 힘들었을 테니까 뭐 앉아있거나 누워있었겠죠? 구걸하려고 가만히 앉아서 근데 누가 오는 건지 귀를 기울여야겠죠. 누가 사람이 오면 한 푼 주셔야 되잖아요.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멀리서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려요.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많다. 그러면 구걸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소문이 쟁쟁한 자기도 앉아서 들어본 그 예수님이 오신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섰을 거예요. 그 예수는 눈먼 사람도 고친다는데 나도 혹시 고쳐주지 않을까? 내가 가진 건 없는데 고쳐달라면 고쳐줄까? 돈이라도 좀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어떻게 해야지?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데 다시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가득했을 거예요. 이 비루한 삶에서 나를 예수님께서 건져내실 수 있을까? 내 눈을 그가 정말 뜨게 해주실까? 기대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때 제자들이 하는 말소리가 들려요. 뭐라고 말해요? 라삐요, 저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이 소리를 들을 때 기대감에 가득 찼던 맹인의 마음에 어쩌면 실망감이 다시 차올랐을지도 몰라요. 내가 평소에 듣던 그 비난의 목소리다. 정죄하는 목소리다. 그래, 결국 내 인생이 그렇지. 비루한 인생, 아무 쓸모없는 인생. 눈이 먼 채 길에 앉아 구걸하면서 남의 손에
하루하루 겨우 먹고 하루하루 버티는 인생. 남들이 너무나도 쉽게 손가락질하는 인생. 그러면서도 한마디 대꾸하지도 못하는 비참한 삶. 그게 내 삶이지. 나도 원해서 맹인이 된 건 아닌데 어디서나 죄인 취급당하던 그 삶 그대로 저 예수의 제자들도 나를 똑같이 정죄해야 하는구나. 저들도 나를 그냥 죄인이라고 말하는구나. 어쩌면 그 실망에 기대가 급격히 사라졌을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주저앉았을지도 몰라요. 에이, 저 유명한 예수 똑같네. 그래서요,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맹인이 먼저 예수님한테 날 도와달라는 장면이 등장하지 않아요. 다른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한 맹인이 소리 지르는 장면이 나와요. 어떤 본문에 두 맹인이 나오고, 어떤 한 맹인이라고 나오는데,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막 소리 지르고 도와달라고 그러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안 보이니까 그냥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이 사람은 소리 질렀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어쩌면 그냥 이 제자들의 대화에 실망해서 주저앉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들려왔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실망으로 주저앉았던 이 맹인이 깜짝 놀라요. 네? 뭐라고요? 아마 그렇게 말은 안 했어도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뒤에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더욱더 놀랐습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맹인이 평생 한 번도 듣지 못한 말씀이었을 거예요. 모두가 나를 가리켜 죄인이라고 쓸모없는 존재라고 손가락질했는데 나한테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내 삶에 아무런 쓸모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고자 하시는 뜻이 있다고? 그러더니 누군가의 손길이 느껴져요, 눈에. 예수님께서 진흙을 바르신 거죠. 이 눈 먼 사람이 눈이 보이지 않고 있는데 누가 내 눈을 막 만져요. 근데 그 전에 태태 침 뱉는 소리가 났어요. 아마 침을 어디다가 뱉어서 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바르는 것 같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저 어릴 때는 아프면 침 발라주는 그런 민간요법이 많이 이제 사용됐는데 일종의 이런 민간요법이 이때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보통 이 침 바르면 누가 발라줬을까요? 어른이 되면 자기가 발랐겠죠. 어디 침 바를 때. 근데 어릴 적에는 보통 부모가 발라줬겠죠. 어릴 적에 부모가 발라주는 일 이외에는 누군가 침 발라주는 일은 사실은 별로 없었을 거예요. 아마도 이 맹인은 그 손길에서 어릴 적 부모의 손길을 떠올릴 수 있었을 거예요. 성경은 이미 그가 장성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마 그는 장성해서 비록 그가 눈은 멀었지만 부모에게서 떠나 스스로 구걸하고 스스로 살고 있는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그 어릴 적에 느꼈던 그 부모님의 손길, 사랑의 손길을 느낀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의 그 말씀, 이 사람의 일이 죄로 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 것이다라는 그 말씀으로 열렸던 마음이 이 손길로 인해, 그 애정 어린 손길로 인해 완전히 풀어졌을지도 몰라요. 그래서일까요? 맹인은요, 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한마디 말 대답도 없이 그대로 순종합니다. 아니, 실로암 못이요? 꼭 거기여야 합니까? 나는 지금 눈이 보이지 않는데 거기 또 어떻게 갑니까? 아, 그러면 누구 한 명 붙여주시던가요? 예수님이 데려다 주시던가요? 이와 같은 불평이 나올 법도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맹인은 아무런 불만도 없이, 불평도 없이 묵묵히 순종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은 혼자 실로암을 찾아갈 수 없지만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 겨우 실로암으로 갔습니다. 인기척이 들리면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실로암이 어느 쪽입니까? 실로암이 어느 쪽입니까? 인기척이 없으면 소리를 지르면서 실로암으로 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갑니까? 이렇게 하면서 갔을 거예요. 그런데 아까 실로암이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보냄을 받았다. 다시 말해 이 사람은요. 계속 보냄을 받았다.
보냄을 받았다 이 말을 중얼거리면서 간 거예요. 누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내가 보냄을 받았다 라는 못에 갑니다. 내가 보냄을 받았다 라는 못에 갑니다. 이러면서 가고 있었던 거예요. 비록 실로암 못이 멀지 않았더라도 그에게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여전히 힘든 만큼 이 보냄을 받았다는 그 말씀이 이 사람 마음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박혀왔을 거예요. 어쩌면 이 사람 한 번씩 이런 질문을 스스로 가졌을지도 몰라요. 실로암이라고? 나는 보냄을 받은 건가? 지금 내가 이 실로암으로 가는 이 여정이 보내심을 향하여 가는 길인가? 그렇다면 나는 누구에게 보내심을 받았는가? 그래, 예수님이 나를 보내셨지. 이 사람이 나중에 자신을 구원한 이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증언해요, 예수님이라고. 나는 예수님께 보냄을 받았다. 그럼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나를 보내셨을까? 이때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을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 이 일이 있었다고 했지. 나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한 보냄을 받았구나. 나의 부르심은 결국 하나님의 일을 이 세상 가운데 보이기 위한 부르심이구나. 결국 이 실로암으로 가는 여정은요. 맹인을 향한 하나님의 보내심을, 부르심을 그 몸에 새기는 여정인 것이에요. 그 고생 끝에 맹인은 실로암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말씀대로 씻었겠죠. 씻고 나니까 그의 눈이 밝아졌어요. 밝은 눈이 되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는 이제 다시 자신의 마을로 돌아갑니다. 올 때는 그렇게 오래 걸렸던 길이 눈이 보이니까 그렇게 금방 걸렸을 거예요. 아니면 반대로 어쩌면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눈이 안 보였거든요. 지금 처음 세상을 본 거예요. 처음 본 세상이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둘러보느라 이렇게 둘러보느라 천천히 왔을지도 모르겠네요. 어쨌거나 그 발걸음은 너무나도 가벼웠을 거예요. 너무나도 기뻤을 거예요. 너무나도 신이 났을 거예요. 그런데 와보니까 다시 그 마을 입구로 와보니까 예수님이 없네? 예수님이 안 계세요. 나를 보내신 그 예수가 안 계세요. 그러나 이미 이 맹인에게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이미 예수님의 부르심이 그 마음에 새겨졌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은 이 맹인의 나으심을 본 사람들이 수군거리자 담대히 자신의 일을 설명해요. 그리고 나중에 오늘 보면 뒤를 보면은 예수님을 변호하며 나가기도까지 해요. 이 사람은요, 이미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할 건데요.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오늘 본문이 어떤 내용이라고 했어요? 한 맹인이 눈 뜨는 말씀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설명을 쭉 들으니까 어때요? 단순히 이 사람이 눈만 뜬 겁니까?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 단 한 번도 어떤 쓸모를 보일 수가 없었던 사람,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했던 사람, 그 무력한 사람, 그 작은 사람을 예수님께서는요, 그 사람을 그렇게 무력하게 만들었던 그의 아픔, 약점, 그의 보이지 않는 눈을 치유하셨어요. 그런데 단순히 그 약점을 치유하신 것을 넘어서 그의 맹인됨이 그의 죄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신 뜻이 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따뜻한 부모의 손길, 치유의 손길로 그의 눈을 어루만져 주세요. 그의 마음이 그 사랑을 받았을 때 어땠을까요? 이 사람의 은혜는요, 이 사람이 겪은 은혜는 단순히 눈을 볼 수 있게 된 차원이 아니에요. 이 사람 평생 사람 취급 못 받았을 거예요. 평생 그를 사람 취급 못 받게 만들었던 그의 삶의 천형을 통째로 뒤엎으신 거예요. 너는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다. 너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이 있다. 너는 하나님께 그 뜻을 위해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예수님의 치유는요, 단순히 이 사람의 몸을 낫게 하는 것을 넘어서, 단순히 이 사람의 눈을 낫게 하는 것을 넘어서 이 사람의 인격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이 사람의 사람됨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누구도 그에게서 아무런 쓸모를 찾지 못했는데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한 채 그저 구걸하며 하루하루 빌어먹는 것이 자신에게 허락된 전부라고 생각한 이 사람의 인생에서 이제 그렇지 않다라고, 너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를 한 사람으로, 한 인격체로 그의 삶의 의미를 더하여 그를 온전하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치유하심이에요.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치유하심을 바라봅시다. 이 예수님의 치유하심은요, 연약한 한 사람을 하나의 인격체로 부르시는 부르심입니다. 물론 우리는 맹인이 아니에요. 눈이 다 잘 보이잖아요. 우리 신체가 아주 건강해요. 물론 우리는 우리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에게는 각자 꿈이 있고 또 우리를 사랑하는 부모님도 있고 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살아갈 자신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긴 여정 속에서 언젠가 우리가 혼자 섰을 때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는 이이 없는 것 같을 때 어쩌면 실패가 누적되고 반복되었을 때 어쩌면 우리도 한 번쯤은 저 맹인처럼 무너질 때가 올 수 있어요. 우리 스스로의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내 인생이 정말 무쓸모해 이렇게 생각하고 깊고 깊은 우울의 수렁 속에 빠져서 정말 어쩌면 맹인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인생의 순간을 맞이할 수 있어요. 그날 오늘 말씀에 예수님을 떠올렸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던 그 비루한 인생을 모두가 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던 그 작은 영혼을 살리시고 온전히 세우신 그 예수님의 치유를 다시 떠올리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치유가 우리가 정말 죽을 것처럼 무너져가는 그 삶의 우울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치유가 다시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동일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의 삶의 인격적인 어려움까지도 우리 삶의 실패와 모든 좌절과 모든 어려움 속에서 겪게 되는 아픔과 어려움까지도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비록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어두운 터널을 지나갈 때에 이 예수님의 치유를 다시 한번 기억할 때 그 치유를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우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